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데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전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조금 탔죠? 조금 색감이 졌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 고백 나누고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좀 이 장소 옮겨져서 그런지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그 지난주에 거기 사무실에는 뭔가 좀 부자연스러웠던 것 같았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교회 건축이 생각보다 더뎌졌습니다. 3주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6주째, 7주째가 되니까 그 사이에 2번 정도의 중단 기간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금 이어가게 하셨고 또 기도하면서 조금씩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신 것을 보면서 더 감사가 넘치고 더 은혜가 넘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계신 곳에서 교회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요, 돈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한순간 한순간의 그 기도가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어요. 행복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그 마음은 어떤 겁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 더 높아지는 것, 이것이 정말 행복일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행복이란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개념이 뭔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여러분, 나이가 젊으면 참 이게 행복이라는 것을 어떤 소유와 환경과 성공의 기준을 맞춰서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느낄 수 있는 것,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 행복은 마음에 있는 것, 행복은 환경에 있지 않고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짐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서는요,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적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의 행적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가르치시는 것. 많은 백성들에게 천국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가르쳤다는 것은 물론 제자들을 삼았던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증거되어지고 흘러가게 하는, 그리고 천국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사역에도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자와 죽은 자들을 치유하시며 살리시는 그런 사역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치유 사역에서는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일어나는 역사,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에 갔을 때에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치유와 생명을 일으키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이제는 그곳에서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성적에 대한 고민도 없고 진로에 대한 걱정이 없는 그런 곳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눈물도 없고 핍박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그런 곳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사역들은 모든 사람들을, 이 땅에서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천국 백성 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 역시 치료하시는 사역입니다. 이 치료하심으로 인해서 천국의 모형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질병이 해결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소망을 더 간절히 바라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으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 따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발단은 한 가지의 사건이 소개되어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든 사건이죠. 우리 47절 말씀 한번 같이 준비됐습니까? PPT 안 돼 있어요?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갈릴리는 예수님이 어릴 적부터 살아가고 있었던 고향과도 같은 지역입니다. 청년 예수 30살 동안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살았던 이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무엇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것도 알고 있었고, 예수라는 그 인물이 살아가는 그 집안의 내력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30살을 기점으로 해서 공생의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직접적인 사역을 진행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사실은 조금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예수 30살 되는 아주 뭐라고 하면 나이가 아직 차지도 않은 그런 인물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왔던 그 요셉, 아버지 요셉의 그 가정을 보면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고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집안도 아니었죠. 목수의 집안이었으니까 그냥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해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갔던 고향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4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고향에서는 선지자의 그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향에서 예수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마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얘기할 땐 예수가 무슨 선지자냐, 목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고 그런 집안인데 무슨 하면서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그러한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한 갈릴리 지역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전해 들었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전해 들은 사람들의 그 삶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왕의 신하,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왕의 신하입니다. 비록 갈릴리에 살았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보면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환경, 분위기 속에 살았지만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도 문제를 들고 나가는 것이죠. 4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이 왕의 신하가 예수께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왕의 신하는 예수님보다 사회적으로 볼 때에 비교가 될 수 없는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그 끝, 그냥 일반적인 청년, 그 끝,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요, 장관이라니까요, 장관. 오늘날에 보면 대통령 옆에서 대통령 일을 같이 하는 장관이라니까요. 우리 여기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닌데 농수산부 장관이 이곳에 왔다고 한다면 장관이잖아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런 거 다 없애고 하여튼 높다니까요. 자, 근데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하죠?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그 행적과 그 능력을 전해들은 이 왕의 신하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높은 위치마저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느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는 자기의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의 생명을 구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마음 하나로 예수님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청하여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의 반응, 이 왕의 신앙, 사회적으로 보면 너무나 높아서 예수님조차도 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4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예수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되새겨 본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들의 그 질병을 고쳐 주시기를 그리고 기적을 구하고 있는 그 왕의 신하에게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그러니까 기적을 보지 못하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모습은 어떤 특별한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것보다 더 어떤 다른 더 깊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표적과 기사보다는 예수님은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그 믿음보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다른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오늘 깨닫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 갈 때에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간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그 은혜의 모습보다 더 깊이, 더 풍성하게 흘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의 모습이 모양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죠. 어린아이에게 불을 주보십시오.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보십시오. 그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뭐 실수로든 어떤 모습이로든 상대를,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힘과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태도가 되어 있을 때에, 그러한 모습,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 자세가 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도 이 신하, 왕의 신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야, 도무지 이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 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표적과 기사를 안 보고 믿는 그 믿음을 예수님 보고 싶은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왕의 신하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4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49절 왕의 신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봐야 예수님을 믿는 그것에 대하여 좀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그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좀 보고 싶은데, 그런 말을 듣고도 이 신하, 왕의 신하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주여 내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만 지금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는 믿음을 원하시는 예수님 앞에 표적 보여주세요, 기적 보여주세요, 일으켜주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신하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된 것에 온통 마음이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아버지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 예수님보다는 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이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이 갈릴리에 있는 이 왕의 신하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러한 문제가 없습니까? 물론 자녀가 아픈 이 문제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문제들,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주변에 산적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의 인생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문제, 이 문제는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지요.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죽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환경과 상황과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능력한 상황을 성경은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 앞에서, 죽음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문제들과 벽들 앞에서
인간들이 따안고 있는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에게는 보통 사람 이상의 권력과 재물과 사회적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마도 많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시도를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계속 죽어만 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저 그 문제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건물, 교회 건물 하나 마련하고 지어가는 것에 있어서도 제가 발을 얼마나 동동 굴렀는지 몰라요. 지금도 동동 구르고 있지만. 근데 신기한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는데 지금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두 번의 공사의 중지가 있었지만 이어가게 하셨고, 이제 두 번째 공사 중지 때는 거의 정말 내 힘으로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내가 하겠다, 급하게 하지 말자 했는데 누군가가 오셔서 같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4일 만에 이 예배당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불과 월요일만 돼도요, 화요일만 돼도 이렇지 않았어요. 화요일부터 새벽 2시까지 같이 일했어요. 이랬는데 이 정도의 은혜죠, 은혜입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런 공사하면 일당 25만 원, 35만 원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요, 무료로 해주셨어요. 제가 해달라 소리 안 했어요. 보시더니 마음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 거는 밥 사드리는 거, 기름값 가실 때 10만 원 봉투에 넣어드린 거, 그게 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움직여집니다. 돈으로 한다고 한들 마음이 불편해요. 두 번째까지 할 때 제가 달라는 돈 그때 다 드렸어요. 그런데 공사가 진행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 속에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능력한 상태를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죽어가는 그런 상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 앞에서 또 인간의 어떤 권력과 재물로도 살릴 수 없어서 그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온 인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온 인류는요, 인정하기 싫지만, 받아들이기 싫지만 모두들 발만 동동 구르는, 그리고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죽음의 문제는 더 그렇죠. 이것이 인간들에게 놓여진 현실이고, 또 그것은 온 인류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온 인류에게 드려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시다는 것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 속에 지금 절망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절망을 몰아내시고 그 절망을 마음 바깥으로 버리시고 이제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3절, 4장 5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왕의 신하, 그가 가진 권력과 재물,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된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원하는 모습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왕의 신하의 원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과 기사를 자기 눈앞에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해주신 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가 살아났다. 그가 살아났다. 그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은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온 인류가 죄로 인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철저히 무능력한 상태로 놓여져 있는데, 그래서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치닫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 그 죽어가는 우리들을 문제의 그 늪 속에서 헤어나올 줄 모르고 계속해서 깨어지고 계속해서 타락해가는 그러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그 가진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의 굴레, 죄의 굴레, 어둠의 굴레,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이 인간들에게 유일한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함으로 죽음의 편에 서서 죄의 노예의 역할을 하다가 멸망당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사탄의 종의 자리로 들어가 버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인간은 삶의 회복, 아름다운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어둠에서 밝은 빛의 삶으로 회복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어찌할 수 없다고 절망하며 체념하며 발망 동동 구르며 그저 지켜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상태에 놓여있는 이 왕의 신하의 문제, 자신의 아들의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어둠 속에서 죽음을 향하여 탐욕과 거짓과 자기 교만이라는 이 사단의 목줄에 묶여서 자신이 개처럼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짐승처럼 끌려다니고 있는 이 인간들을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살리는 주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그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그 결론의 말씀은 무엇인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론의 말씀은 50절에 있습니다. 우리 5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왕의 신하가 자신에게 있는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모습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만 더 집중하였고 부각시켰고 예수님 앞에 끝까지 매달리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요청합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예수님의 말씀 한 번 더 읽겠는데 47절부터 50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에게 정말 원했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47절부터 50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자신의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에게 믿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요? 예수님의 말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보통 사람이 정말 멀리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아들이 지금 거의 죽게 되었는데 기대하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내가 가서 그러면 너희 아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해서 이렇게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너가 정말 나의 말을 믿는가?
너가 정말 나의 말을 마음에 새겼는가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같이 가지 않으셨고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이 말을 못 믿고 예수님께 끝까지 매달리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왕이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순종하며 믿으며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 아들에게 임하였다라는, 치료의 능력이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들, 저에게 있는 문제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그 표적이 물론 우리의 삶에는 매 순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통한 믿음의 성장보다는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는가 믿지 않는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는가 가지지 못하는가, 그 믿음을 예수님은 더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환경 속에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들, 그것을 예수님께 고백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심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표적과 기적을 보고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그 믿음을 더 귀하게 보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